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짧게 제 간증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이제 학교 목사님이시죠. 학교의 목사님, 그러니까 교목이신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제된 생활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금의 잘못이라도 한다면 이제 그것이 교무실로 가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 계속 부풀려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목실에 있는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저를 부르세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앞에서 혼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혼납니다. 그런 생활을 고등학교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3이 되고 나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대학이란 곳에 가서 이 술과 담배에 관한 이 문화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그곳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중등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걸 티네자입니다. 어차피 저는 제 이름에서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긴 글렀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일반대에 가서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 이상하게 매일같이 그 선배들이 부르는 술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선배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한번 과를 대표하는 선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과 대표 선배가 저를 불러서 이런 거래를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너랑 같은 고등학교에 나왔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때 너희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에 있는 동안 책임지고 너를 술자리에서 빼줄 테니까 너는 우리 아버지에게 이르지 말아라. 어디 MT를 가거나 어딜 가도요, 그때는 이 과 대표 선배가 힘이 있었는지 늘 자기 방을 따로 잡았었습니다. 그 방에는 온갖 편의시설들이 다 있었어요. TV부터 해서 다른 시설들이. 근데 그런 MT나 이런 곳에 가도 그 선배가 저를 부릅니다. 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취하면 그때 나와라. 그렇게 대학 생활을 지혜롭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선배는요, 뭘 하고 있냐면 고등학교 선배였고요, 대학교 선배였고요, 또 신대원 선배고요. 지금은 이제 작년에 구리에 있는 교회에서 위임식을 거쳐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재산을 몰수당하기까지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머지않아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바로 이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서 받게 될 본격적인 박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장차 닥쳐올 핍박에 대비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육신이 겪고 있는 곤고한 일들이 하나하나 다 풀려서 내 육신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은 상급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적인 상급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얻는 상급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영광을 얻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과연 상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도 온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원래 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이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을 견디고 나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구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축구공이 만들어지고 매장에 보기 좋게 진열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기념해서 박물관 같은 곳에 잘 보관이 되면 그것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구공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경기장에서 발에 차일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인생도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얻는 보상이 있다면서 그 물리적인 상급을 받을 때에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의 드리블과 슈팅에 따라서 발에 차이면서 사용받는 것,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야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더 나아가서 연단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군들의 그 잔혹함을 그려낸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코리붐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매주 금요일마다 그곳에 갇힌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를 했답니다. 완전히 옷을 다 벗기고요.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면 검사관 앞에서 검사를 받았답니다. 줄을 서서 그 행렬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 자기 아내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도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어. 그랬더니 건너편에서 아내가 남편을 보고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심을 겪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의 대화를 듣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정말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괴사라고 나옵니다. 이 괴사는 속임수 혹은 음흉하게 마음먹은 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또한 그 행동에 있어서 그런 거짓된 것들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23절에 보시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과 또한 모진 고문을 당하시는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조롱과 저주를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은 말로 폭언을 하거나 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화를 내시거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종의 자리까지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권리나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낮고 천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자리는 물론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종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본이라는 말은 처음에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이
희미하게 써놓은 그 글자 위에다가 그대로 따라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그 글자의 본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똑같이 따라하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종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 낮아져서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내가 성도로서 참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먼저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환은 단순히 남의 밑에서 일하는 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인을 거느리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인의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의 건의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주인의 인격에 상관없이, 즉 주인의 인격이 좋고 나쁘고에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그 인격을 핑계로 대면서 주인을 무시한다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있어서, 지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은 변장을 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복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24절 상반절에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지상 최고의, 아니 우주 최고의 러브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한 손으로는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로 절규하시다가 돌아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중반에 보시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종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길을 잃은 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감독자가 되셨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목사님은 스스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하겠다고 못과 망치를 준비해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한 성도가 그것을 치워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했답니다. 아직도 그런 간간이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직접 그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아니면 자기의 손목에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려 본다고 해서 자신의 손에 못을 박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과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그냥 무모한 행동일 뿐입니다. 육신의 고통, 그것은 경험해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아픔과 고통은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어야 되는 그 아들의 아픔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그저 흉내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이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셨는지, 그것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고난을 면하게 될 수 있다. 고난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또 하나는 죄가 있어서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떠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시나리오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살도 되기 전에 많은 동생들을 남겨놓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고아가 되었습니다. 늘 가난해서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자란 후에도 불행이 계속됩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합니다. 그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무려 20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10살을 넘기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죠.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후의 삶도 비참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요. 뇌출혈이 와서 몸의 반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역경을 뚫고 끊임없이 명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품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기록했고요. 작품마다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흐의 곡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바흐를 잘 알지만 그가 평생 이런 고생을 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이 더 은혜가 되고 감동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것,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죽는 것, 이것은 순교가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가 그 고난에 직접 빠져드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겪는 고난입니다. 소크라테스가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목이 뭐였냐면 청년들을 타락하게 만든 죄, 또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처형장에 끌려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때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놈들아, 그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죽을 때에 죄가 없이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고난은 누구나가 다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 아닐까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다고 하는 거, 그것은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 고난 속에 참여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얼마 전에 쇼트트랙 보셨나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했습니다. 정작 그 선수들은 또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악한 생각을 품어선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탄식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놈들아 내가 두고 보자 너네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얻어먹어도 같이 욕하지 않고 같이 거짓말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일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일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을 보시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열이 발생하고요. 식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또 식히고 또 폭발하고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그러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 엔진입니다. 그렇게 더 잘할수록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요. 더 잘할수록 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에 대한 올바른 자세로 날마다 그 고난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